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근영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오늘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지금 멋있게 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소리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말을 좀 줄였는데 복병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재채기예요. 저는 재채기가 그렇게 성대에 무리가 가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목소리가 좋아져갖고 이제 화요일날 갑자기 아내가 저녁에 아니 여보 목 조심했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면서 하루에 제가 2번 정도 3번 정도 재채기를 했거든요. 그때보다 목이 아프던데 그 이후로 목이 다시 막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재채기가 성대에 정말 큰 무리를 준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정말 알았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목소리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사무엘상 1장 우리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으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김지명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텍사스에 그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로 홍수로 인하여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하심이 있도록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빨리 잘 복구되고 또 아이를 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텍사스에 있는 그 유가족들과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우리가 선하게 이끌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죠. 우리 박수영 원사님 수술 후에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모건 리, 라스네임이 입니다. 이 모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에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고,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캔모어, 바셀 가기 전에 캔모어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와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몸이 많이 아프셔서 한 달 동안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 메디컬 센터의 채플린한테 연락을 받고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갔었어요. 주일날 아내하고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은 또 우리 아내하고 우리 한나성교 회장이신 서인장 원사님하고 또 신방을 갔었고, 제가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닥터도 만났는데 이제 너무 잘 회복이 되셔서 내일 퇴원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같은 교단인 좀 큰 교회죠. 충현 선교교회라고 LA에 있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복음적인 교회를 한번 선택하면 계속 출석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교회를 아직 선택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를 알게 돼서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출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건리 권사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저희 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건리 권사님 아주 모태 신앙이시고 아주 신실하신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과 더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건리 권사님 큰 수술을 3번 하셨는데 한 달 동안에 이제 잘 회복되셔서 이제 기력만 회복하시면, 오늘 갔더니 목사님 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몸이 받쳐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건리 권사님 또 잘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영 권사님의 회복과 모건리 권사님 또 우리 또 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 박수영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 과정이 참 길고
힘들지만 우리 박수영 원사님 잘 재활 과정 마치셔서 정말 잘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건리 권사님 이제 LA에서 2주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달 안에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겨내실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력을 하루속에 회복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텍사스에 어린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모든 곳에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이들의 빈자리를 더욱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영 원사님 이렇게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재활의 과정도 잘 견디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즐겁고 기쁜 신앙의 생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건리 권사님 한 달 동안 큰 수술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참 처음에는 참 많은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용기를 되찾으시고 또 저희 교회와 귀한 믿음의 인연을 갖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권사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사님, 잘 기력을 회복하여서 우리와 함께 또한 은혜의 신앙생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고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지병으로 약을 드셔야 되고 회복의 기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자세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나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치고 또한 본받아야 할 부분들은 본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문장은요 딱 마침표로 끊어져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일어서 있는 한나와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요나서를 설명드릴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선다,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신앙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내려간다,
내려간다, 앉는다, 눕는다. 그런 의미는 신앙의 퇴락과 믿음의 퇴락을 상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한나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애가 없다고 늘 이렇게 구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었죠. 물론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문설주곁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사의 역할까지도 했던 엘리 제사장, 심판의 역할까지도 했던 엘리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외적인 권위고, 오늘 우리가 보는 1장이나 2장이나 그 이후에 사무엘상의 전반부 전체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신앙은 앉아버리는 신앙이에요. 누워버리는 신앙입니다. 떨어지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두 아들의 피폐한 신앙생활 모습도 보게 되고, 그 두 아들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도 하지 못하는 나태해지고 떨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도태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는 주저앉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든든히 일어서는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서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서는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을 통해 한나처럼 엘리 제사장과 같은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한나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서는 믿음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7절 한 절만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절길 때마다 이렇게 함께 엘가나와 한나와 또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세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고. 자기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 너는 없잖아.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죠, 여러분? 여러분 언제 교회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한다면 누가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을 살고 주일날 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차려입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평소보다 더 심한 질책과 무시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런데 한나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한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했나요? 교회 가는 것을 멈췄나요? 아니에요.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다 큰 어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으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은 함께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거든요. 그 기쁨과 잔치를 하는데 한나는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1, 2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아니라 한나는 원망과 눈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교회 끝까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정말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애가 나는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다들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며 기쁨이 있어서. 그러나 한나는 알죠. 가면은 또 내가 욕먹는데, 또 나를 구박할 텐데, 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텐데. 그래도 한나는 가요. 왜요?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한나는 예배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원망을 듣고 아무리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은 나의 위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에게도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어서는 믿음, 일어서서 나아가는 믿음, 퇴보하지는 않는 믿음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는 신앙인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히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가장 삶에서 상처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나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면, 또 혹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아예 믿음을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일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을 통해서 악인의 장막, 악인의 궁궐, 편안한 악인이 있는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게 더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믿음, 든든한 신앙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한나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서는 믿음의 힘은 간절한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축제 시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최고의 축제 시간이거든요. 네, 먹고 마시면서 서로 막 웃고 떠들면서 축제 시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동안 한나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눈치를 또 줬겠습니까? 아우, 저 애도 없는 사람, 저 애도 없는 사람.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흐느껴 울며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장 슬플 때 쓰는 단어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슬픔에 빠져서 통곡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괴로웠냐면 살아있는 자식을 마치 먼저 하늘에 보낸 그 마음처럼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자를 평안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많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주위에 한나 친구도 있었어요. 가족들도 있었겠죠. 한나를 아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인나처럼 한나를 괴롭히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최소한 한두 명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여러분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하고 그러면 막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좀 험담하고 싶고 자기 억울한 거 좀 해명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일어서는 믿음은 사람에게 해명하고 사람에게 불평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절대 그들에게 불평불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 멀리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희덕거리는 축제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조용히 나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나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한나 이야기가 나온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다. 이 문장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 구약 성경을 통틀어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라는 의미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한나를 통하여 가장 처음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리고 엘리가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소리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이 통곡과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좀 새어 나왔겠죠. 그런데 엘리가 듣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는 뒤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나가 포도주 먹고 취해갖고 술주정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앉아있는, 뻗어있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영적으로 서있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하는 엘리 제사장의 앉아있는 신앙의 자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멀리서 보면 달라요. 아무리 소리가 안 들려도요, 기도하는 자와 술주정 부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엘리는 그걸 구별을 못했어요. 왜요? 이미 타락해진 믿음이기 때문에. 한나는 서 있는 믿음이었고 엘리는 앉아 있는 믿음, 이제 완전히 도태된 믿음, 더 이상 설 수 없는 믿음. 그러니 신앙의 모습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판단을 못했던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나가 상황이 어떻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며 울부짖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울분과 어려움을 토해내는 기도 내용도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한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도 종종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기도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내용을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왔듯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입에서? 한나의 입을 통해. 그런데 엘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나 엘리는 한나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형화된,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실질적인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앉아있고 도태하고 죽어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 비록 나에게는 지금 자녀가 없고 예배드리러 왔음에도 나는 비난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를 받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시고 닫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라는 고백이, 위대한 신학적 고백이 이 여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재판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을 입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러한 삶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던,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했던, 소리를 냈지만 엘리가 못 들었던,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통곡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 서 있는 믿음의 힘은 한나와 같은 간절한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 이 한나가 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학적 메시지도 있어요. 현대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만을 너무 믿은 나머지 간절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든 목이 쉬어라 기도하든 한 번 기도하고 마치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뭐 10번을 해야 돼?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매몰된 나머지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외치고 뜨겁게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를 좀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외식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적은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지,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간절히 소리치며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요? 그러면 혼자 문 닫고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때로는 소리가 안 나오면 중얼중얼 하면서도 무릎 꿇고 울면서 콧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 안 하고, 아유 뭐하러 그렇게 해,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나,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한 번 기도해도 다 기억하시는데 뭘 그렇게 자주 기도해,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 소리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속으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속으로 울면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서는 믿음은 성숙한 인격에서 옵니다. 처음은 예배,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성숙한 인격.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10절에 다시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가 너무 힘들어 이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자 남편 엘가나가 8절에 한나를 달랩니다.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한나야, 자기야, 우리 교회에서 오빠라는 말을 아주 이쁘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빠는 아니겠지만 동생아 그렇게 뜨지. 하여튼 엘가나가 한나에게 와서 한나야 왜 그래? 왜냐면 엘가나가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네, 한나야 왜 그래? 이거 같이 먹자. 왜 그렇게 슬퍼해하고 막 달래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상처받은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야 왜 그래? 그러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으면 한두 마디 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나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엘가나가 한나야 왜 그래? 나한테 말해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내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옆에서 이렇게 쪼르면 분인다가 그랬어. 이 정도 한마디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분인나라는 붙자도 꺼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억울해를 당해서 누군가 옆에서 자꾸 쪼여요. 얘기해봐. 그러면 한마디로 하셨잖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가 나한테 그래서. 그런데 한나는 침묵.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분인나가 어떻게 했든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이 있어도요, 불평불만 쉽게 하고 자신의 감정 드러내는 신앙인은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광고 시간에 얘기하고 뭘 했어야 되는데 첫 주 제가 너무 수련회 준비하고 바쁘느라 너무 못했어요.
두 번째도 못 해주고 3주가 지나서야 제가 그분이 부탁한 걸 들어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제가 부탁한 걸 안 해주셨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직분도 얘기하면 여러 눈치채실까 봐 그냥 아무개님, 아니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못했으면 왜 못했냐고 좀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지 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제가 부탁한 걸 못할 경우라면 그만큼 더 바쁜 일이 있었을 테고 뭔가 분주하시고 그랬겠다 생각했지, 일부러 목사님이 내가 부탁한 걸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해 주시겠지. 저는 그 말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정말 그랬거든요. 수련회 준비다, 또 이렇게 그 김청종 목사님 청빙 문제다, 여러 가지가 막 있어 너무 분주하고 바빠갖고 제가 미처 그걸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 미안한데도 목사님이 그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셨겠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지, 그거 갖고 기분 나빠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성숙하구나, 진짜 성숙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이 달래면 투정이라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정도 안 부렸어요.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기도드리는 자세도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분인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분인나의 붙자도 하나님 앞에 꺼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남에 대한 원망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온 이곳에까지 제가 애가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말 없이 이겨내며 오직 여호와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미덕을 지닌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한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무엘이 태어나서도 한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성숙한 신앙이로서의 사무엘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한나의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뒤로 가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앉아있고 도태하는 엘리의 신앙과 든든히 서 있는 그 한나의 신앙을 대조하고 있죠. 한나의 신앙,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의 본질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성숙한 인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이 이렇게 만들 것을 기대하기 전에 예배를 또 간절한 기도를 성숙한 인격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정말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나의 모습, 또한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 또한 한나처럼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나도 엘리처럼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한나처럼 든든히 서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 이렇게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지가 언제인지요. 하나님, 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처럼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